우리 꿈과 사랑의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한 소양로 1, 2구역 귀한 특송, 또 귀한 소개. 다리 좀 덜 떨리시죠?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특송하고 또 찬양한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시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2장까지는 아기였을 때, 그런데 이제는 3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실 만한 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 사이에서는 한 20-30년의 시간차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 인물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냐?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극찬하신 거죠. 그만큼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삶이었고, 그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볼 때는 참 귀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무엇을 할까라는 사역의 앞길을 그렇게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내가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자체,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주님을 직접 만날 텐데, 그때 주님 앞에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칭찬받는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 내용, 그렇게 칭찬하셨던 이유들이 오늘 두 가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받을 만한 두 가지의 모습, 그 두 가지의 모습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명을, 본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많은 이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나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이 세례 요한은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때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그 언급된 대로 내가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 삶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출생하는 순간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순간부터, 그 존재가 만들어진 그 시점부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존재였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태어날 당시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언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 이 세례 요한이 임신되어지는 거예요. 태중에 이 세례 요한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6개월 차거든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를 합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처녀인 내가 갑자기 뱃속에 아이가 생긴다? 약혼한 내가 아이를 갖게 된다? 이거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 굉장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당황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했더니 그때 천사가 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된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서 말해줍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입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리사벳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아이를 갖게 하셨다.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그제서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게 된, 임신되어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잉태하게 된 마리아, 그 마리아의 앞에서 그 탄생, 잉태하는 사건에 위로가 되고 표본이 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앞에서도 그 탄생을 준비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은 했었다는 거죠.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이제 사역을 하는 현장 속에서도 그 삶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2절에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똑같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공생의 첫 설교의 내용으로서 똑같이 나중에는 선포가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세례 요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의 사역 가운데 참 중요한 사역이었는데 그 사역의 내용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베푸셨다는 거죠. 또 세례 요한은 말씀해 보니까 겸손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빈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광야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는 겸손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사역하실 때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으셨지만 그것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사역의 모든 내용들이 아파하는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기거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이 앞서서 보여주었던 사역의 내용들이 예수님도 비슷하게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보다 앞서서 세례 요한이 이런 사역들의 길을 터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어느 날 갑자기 턱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엉뚱한 모습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먼저 걸었던 사역의 길들, 닦아놓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녹아들 수 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모습,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미 진행되어 있었고 그 뒤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쉽게 전달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 시작해서 사역의 모든 내용들이 주님의 길을 이롭게 만들고 준비하는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 내 역할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사명과 그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는 자기의 위치를 명확히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더 높아지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이 막 능력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래서 혹시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라고 물으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만 힘이 생기고 조금만 인기를 얻으면 내가 세상의 최고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월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고 예수님의 머리가 되셔야 하는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려 합니다. 예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인 것처럼 자꾸만 가르치려 하고 자꾸만 다스리려 하고 종인데 섬기라고 부르셨는데 자꾸만 종님이 되어서 주인처럼 다른 이들을 다스리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고 자기 스스로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받을 때, 존경받을 때, 높아졌을 때,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거기에서 내 위치를 놓치고
내 사명을 놓치게 되면 주님보다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한참 앞서가다가 주님을 놓치는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분명히 높아져 있고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 실체가 없어요. 무슨 소리가 들려서 뒤돌아보면 소리는 없어요.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고 예수님은 그 뒤에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위치, 자기 사명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돋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붙들고 살아갔던 모습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내 위치, 내 역할, 이 모든 것들을 절대로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교회의 머리인 양, 내가 주인인 양, 내가 높아져 있는 사람인 양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내 본질, 내 역할, 내 사명, 이것을 놓치지 않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맺혀져 있는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며 그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주님께서 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는가? 주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 되기를 원하시는가?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위치, 나의 사명을 잘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회복한다면 가정은 평화로워질 거예요. 이것이 회복된다면 구역은 건강하게 회복될 겁니다. 이것이, 이 사명이 명확하게 내 삶에 분명하게 세워진다면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주님은 그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칭찬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여러분들에게 주신 위치,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놓치지 말고 잘 붙들고 잘 걸어가 주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것은요, 그가 가장 바르고 기본적인 메시지를 잘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오늘 전체적인 본문 가운데 그가 강조하고 그가 이야기했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2절 말씀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요, 회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예요. 이 회개가 있을 때, 우리에게 회개가 행하여질 때 거기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깨끗게 하시는,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됨은 이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되는 시점은 바로 이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영적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바로 그것이죠. 그때 일어난 부흥은요, 회개운동이었어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예배 중에, 집회 중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개운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당시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었던 길선주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하나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거긴 누구도 왔냐면 경찰들도 왔대요. 경찰들이 와서 다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이요, 이것 자복하고 회개하면 미제 사건으로 묶여 있었던
경찰들이 이거 풀어야 하는데, 범인 잡아야 하는데, 그런 사건들, 범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 자복하고 회개하면 끌려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막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으니까 이거 자복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잡혀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서 많은 미제 사건들이 풀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제 사건만 풀린 게 아니고요, 교회도 교회다워지고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은요, 믿음의 사람의 믿음되면요, 교회가 교회되면요, 이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올바른 신앙의 가장 첫 출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회복하거든요. 회개해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용서받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다 다짐한다면, 생각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예배를 시작해야죠. 회개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씻겨주시는, 용납해주시는, 깨끗하다 인정해주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환부를 드러내야 치유받죠. 내 병을 발견해야 고치죠. 내 잘못된 것, 내 완악한 것 드러내지 않는데 어떻게 씻음받고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필요한 첫 출발의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는 단순한 죄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행동이 따라줘야 되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직설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외침을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예수 믿어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는 회개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로 깨끗게 된 사람들이 받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꼭 받아야 됩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세례는요, 회개하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하기 전에 교육이 필요하고 문답이 필요하고, 이 회개가 명확하게 내 삶에 고백되어지는 과정,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례가 세례 교인을 만드는 숫자 채우기 의식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에서 이 세례는 철저한 회개와 함께 이루어지는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식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거룩한 예식 중에 성만찬이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의식이죠.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세례 받으신 분들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성만찬을 진행하면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례 받은 분들만 성찬을 할 수 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인데, 진정한 세례 없이, 회개의 세례 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세례 받은 분들은 성만찬도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오늘은 떡이 맛있네, 오늘은 포도주가 좀 알코올이 도수가 높네, 이렇게 그냥 의식 없이 의식적으로 이 성만찬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성만찬도 세례도 모두 출발은 회개여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여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거룩한 세례 교인을 만드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성만찬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말씀해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도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겁니다.
이들은 자복하고 회개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인기가 높고 사람들에게 자꾸 회자되니까 그냥 와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닌지 구경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세례를 주니까 나도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요, 이런 자세로 나온 분들 참 많습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 되는데 그런 거는 관심 없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나가면 시끄러우니까 사람 만나러, 또 큰 교회,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이 관계 속에서 내 사업에 조금 유익이 있지 않을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분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도 목적은 다르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목적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회개의 모습, 철저하게 깨어지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회개 없이 그냥 세례를 받으려는 그들을 향해서 직설적으로 독설을 퍼붓죠.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강한 표현을 그들에게 합니다. 그들에게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회개가 없으니까요. 회개 없이 의식만 치르려 하니까요. 회개 없는 삶은 공허한 삶이니까요. 회개 없는 신앙은 금세 무너지고 사라질 가짜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단순한 죄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열거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 단순한 고백이 아닌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돌이키기 위하여 눈물 쏟으며 몸부림치며 하는 행동들이 더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무언가 실제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로 끝나지 않고 내 것을 나눠주고 누군가를 돌보는 선한 행동, 회개에 합당한 행동들을 하라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유명한 세리들도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렇죠. 당시의 세리들은 남의 것을 갈취했으니까요.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해서 자기의 배를 불렸으니까요. 군인들도 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말로만 하는 것, 깨닫기만 하는 것, 이거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줘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이 없는 채 세례로 나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꾸짖습니다. 이거 잘못된 가짜 회개라고요.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회개 기도했다고 나는 회개했다, 내 눈물에 속아서 아무런 행동 없이 변함 없이 변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눈물만 쏟아낸 것 아닌지, 가짜 눈물에 속아서 내가 회개했다라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행하며 그 삶으로서 우리의 걸음이 돌이켜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며 말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회개가 급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기회, 지금 회개하라는 거죠. 저는 우리 여주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 이제 집에 돌아가서 해야지, 이제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지금 주어졌을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움직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헌신하라고, 지금 엎드리라고, 지금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을 놓치면 우리는 움직임을 놓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면 금세 잊어버리고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 돌이켜야 하고, 지금 믿어야 하고, 지금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울림을 받고 도전을 받고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삶을 먼저 살지 않았다면, 본이 되는 모습,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전을 줄 만한 먼저 신앙의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고 지금은 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면 누구도 그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세례 요한이 그런 메시지를 대원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선포할 만큼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울림이 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삶 자체가 사람들을 울리는 그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주교회 성도님들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지금 아멘 하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키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결단하는 그런 지금 움직이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며,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본이 될 거고, 그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여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본적인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본인도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삶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 주님의 극찬하시는 그 모습,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세례 요한과 같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던 메시지를 선포하며, 살아내며 오늘도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므로 세례 요한이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